사도신경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바쁜 일상 지나다가 십계명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이제 그날을 돌아보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하며 주기도로 기도를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믿는 바 성경의 요약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누굽니까? 사도신경대로 믿는 사람이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계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다는 아닙니다. 다른 계명도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주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우선적으로 구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혜도 구해야 되고요, 건강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적으로 구할 게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기도는 우리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라.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아는 게 기도에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말하는 걸 알아야 내가, 여러분, 자세도 달라지고 구할 내용도 바뀌고,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 앞에 구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한다. 여기서 하늘은 공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하늘 공간에 계신다면 높은 산에 있는 자 더 잘 들릴 거고요, 나는 새들은 더 그분 가까이 있을 겁니다. 이 하늘이란 말은 첫째,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성품에 맞는 걸 구하라는 뜻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그분 앞에 맞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에게 맞지 않습니다. 경쟁하면서 구하는 건 그분에게 맞지 않습니다. 또 하늘은 초월하여 계심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지만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또 하늘은 통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는데 여기서 하늘은 다스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분에게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화하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와 똑같이 대화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편안하게 말씀하실 거고요, 우리 예수님은 자유롭게 말씀하실 거고요, 우리 예수님은 풍성하게 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초월이 위대한 같이 하나님의 사랑 역시 위대하다. 초월과 사랑,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며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알려줍니다.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도록,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동시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한 최우선 기도 제목은 뭡니까?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 중보 기도할 때 그를 위한 최고의 기도는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않고 딴 걸 기도합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딴 거 이루어져 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기도문이 최고의, 이 기도 응답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뭘 구할지 가르쳐 주기 전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어떤 관계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나에게 뭘 구해야 될지, 이제 그걸 6가지 강구로 알려주십니다. 처음 셋은 하나님 아버지 강구, 두 번째 셋은 우리 강구, 우리 강구.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해 하시며,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 이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건 구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본질과 속성을 반영합니다. 이름은요, 신분과 권위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이름, 동물의 이름 다 다릅니다. 왕의 이름, 평민의 이름 다 다릅니다. 이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지, 이 사람은 독일 계통인지,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지. 여러분,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주 여호와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분하는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본성을 나타내는 여호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함께 하나의 변치 않으시는 스스로 계신 분, 존귀와 영광을 담고 있는 이름이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 무슨 뜻입니까? 주라는 말은 부활과 승계하심을 얻으신 본성과 증여로 얻게 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본성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 높이셨습니다. 증여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입니다. 구약에는 주 여호와입니다. 신약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이며 통치자이며 중보자이심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고 전파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고 전파되기를 원하는 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고요, 그분을 제대로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아버지 욕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의 이름이니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 아버지 욕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건 내가 아버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분이면 그분의 이름이 함부로 취급받기를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높임받도록 기도하는 자는 누구만이 이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의 그 권세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는 자만이 이분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왜 주기도문에 이게 첫 번째 나올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늘에 계신 분에게 기도하기 때문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데 침묵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더 미울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고도, 이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세상 앞에서 내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는가?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만 사랑했고 물질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취급받은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분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그 이름이 그렇게 취급받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원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 오늘도 역사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인데, 초대교회가 여러분 승리한 비결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고,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면 아버지 이름이요, 모욕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늘 불평하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모욕당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에 관심도 없고 행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거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그 아는 거고, 세 번째 헌신이에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기도는 곧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 이름이 높임 받죠. 여러분, 우리 형제 성도 간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늘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소서.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종말론적 나라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 나라란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는 한 번도 빈 적이 없고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뭐라 이야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무슨 또 천국이 가까웁니까? 우리 예수님 공생의 첫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 전해라. 뭘 전하는가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하나님 다스리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말론적 통치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나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게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예요. 경배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바치고, 이게 종말론적 통치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종말론적 천국을, 통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종말론적 통치입니다. 지금 하나님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도요, 의와 희락과 평강은 아직까지도 멀리 보이거든요. 근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므로 우리는 이 종말론적 통치 그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통치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다렸습니다. 많은 의인과 선인들이 그걸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셋입니다. 종말론적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종말론적 나라의 깊이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 종말론적 나라의 기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확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영생을 받아야지. 그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종말론적 통치에 들어오도록. 그게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그 나라의 확장, 나라의 확장, 이게 바로 종말론적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론적 나라의 깊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확장에서 깊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장이 일어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깊어지도록, 높아지도록, 넓어지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여를 위해 기도합니다. 종말론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도록, 그 일에 쓰임받도록,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어저께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나라하고 거리가 멉니다. 이란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을 죽이잖아요. 종말론적 나라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요, 평안하도록, 고요하도록,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도록. 이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정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과 가정과 사방에 두신 이유는 뭐가 되라고요? 이정표가 되라고. 사회가 더 평안하고 더 정의롭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교회 나올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기여,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론적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여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누가복음 23장 42-43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면 응답받습니다. 이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이 뭘 받아가지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강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진실로 내게 이른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선적인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구 중에 세 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했죠. 우리 예수 하나님 간구의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늘에 맞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속히 기쁨으로 전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양심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모순되는 건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 뜻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도. 그래서 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믿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지어야 될 대가가 있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쁨되고 싶습니까? 그 뜻대로 행하시면 돼요. 그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대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이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신중하고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신뢰하고 잘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사방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도록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 달라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에게 있도록.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루어 달라고. 내 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3번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뜻이 드러났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 응답하실 것이고요, 주의 이름이 이번 일로 인하여 더 높아질 것이고, 우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이 과정을 거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기도할 때 진실로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응답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로 응답받고 변화되고 풍성해지고 부요해지고 담대해지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영성으로, 그 헌신과 그 풍성함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께 충성하고 아버지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이행하는 우리 이한께 성도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서 새롭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